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131편 1절 위를 보면 부제가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고백 말고 하나님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일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1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과욕을 부려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하려고 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지혜인데 다윗은 이 지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묻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요 지혜, 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를 워낙 하다 보니까 바울로 가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이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때 반드시 의지하고 물어야 할 때, 여쭈어야 할 때 반드시 여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욕 부리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올바로 오롯이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교직원이 거의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어제 제가 잠깐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숨나로 출발하셨어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무도 안 계셔요. 저하고 몇 명밖에 없고 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저도 이제 숨나로 내려갈 텐데 오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숨나 모든 작업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좋은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가 끝나면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겠지만 날씨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너무 지치지 않고 지치겠죠? 적당히 지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함께 일 끝나고 나면 뭐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것도 마시고 할 텐데 그때 힘이 확 회복돼 가지고 다시 와서 또 내일부터 또 힘차게 사역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다윗 얘기하다가 아까 바울 얘기했던 그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어제 보았죠. 12절 이하부터는 바울이 짧은 문장으로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종이가 좀 모자랐어요. 근데 다시 가져올 여력도 없었고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 이제 나머지 그 공간에다가 짧은 문장을 바울답지 않게 짧은 문장을 막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보았던 것, 수고하는 분들은 꼭 알아봐주고 가장 귀히 여겨달라, 그분과 화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했죠. 게으른 자가 보이면 아우 귀찮아,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러지 말고 권면하라고, 권계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있으면 꼭 격려하라고 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붙들어 주라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몇몇 사람은 참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를 참으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참으라고 합니다. 이거 참 어렵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꼭 해야 하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즉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주변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하늘을 제대로 살피려면 주변을 제대로 살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의미의 연장입니다.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하면서 이어지는 연장인데, 사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웬만한 집에 가면은 액자에 옛날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딱 세 개가 걸려 있죠. 뭐 걸려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워낙에 액자에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것 말고 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가게 가면은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런 액자에 걸어놓죠. 액자의 본문을 탁 잘라가지고 걸어놓으면 장점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일 수 있고 곱씹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있지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액자의 본문을 걸어두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본문은 사실 공중에 붕 떠 있는 본문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본문에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밑으로 또 다른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매달려 있는 건데 액자에 걸어놓으면 탁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액자에다 붕 띄워놓은 겁니다. 앞뒤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액자에 걸어놓으면 장점도 있지만 늘 생각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앞뒤 문맥이 없다 보니 정확한 의미를 외면하게 되는, 모르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욥을 조롱하는 빌닷의 말이잖아요. 욥기 8장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그 다 떼놓고 액자에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위로해줘요.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빌닷의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액자가 이런 액자의 말씀을 담을 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는 것도 중요하고 장점도 있지만 늘 단점도 있다는 것을 가만히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액자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만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15절을 뚝 떼어놨는데 15절에도 항상, 이건 이제 요 15, 16, 17, 18절이 항상 시리즈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뜻이에요. 쉬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을 남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15절 보실까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나오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항상 선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감사하랍니다. 이 본문엔 그래서 세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일단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을 따르라는 것은 뭐 15절이 얘기하듯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해도 나는 그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기뻐하라,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기뻐하라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예요. 이게 심오한 의미가, 우리가 그 심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너무나 단순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해석하기 참 쉬운 본문이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하나 또 더 있는데 뭐냐면, 이것들을 항상, 앞에 선을 따르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모든 일에. 자, 문장 자체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늘 변함없이 꾸준하게 한결같이 할 수만 있으면 해석 어렵지 않죠. 문장 깔끔하죠. 짧지요. 액자에 넣기 딱 좋은 말씀들이죠.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꾸준하게 실천할 때 이 꾸준함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지요.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꾸준할 때 따라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꾸준함이 행복도 가져온다고 얘기하죠. 이 꾸준함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액자에 넣을 뿐만 아니라 또 수시로 바라보며 꾸준하게 한번 시도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꾸준함의 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일단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번과 3번 선을 따르라와 기도하라는 행동이지요.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는 우리 감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행동인 1번과 3번을 한번 해볼 수 있지요. 어떻게든 힘써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라 볼까? 선하게 대해 볼까? 뭐 노력하면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내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이거 좀 선하게 대하기 어렵지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이 붙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냥 선하게 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게 붙으니까 이게 해석도 쉽고 문장도 짧은데 어려운 거죠. 정말 항상 누구에게나 선으로 착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명 짧아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는 수명 단축의 지름길이에요. 화낼 땐 내야죠. 뭔가 분출을 해야죠. 어떻게 선하게만 대합니까? 안 돼요. 기도하는 것 되지요. 지금 여기 다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거지 않습니까? 기도 되지요. 수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이상을 기도하면서 오셨지 않습니까? 기도 되지요. 근데 문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쉬지도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쉬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집에 돌아가셔야 돼요. 집에 꼭 1시간, 2시간,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이상 하신다고 하지만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 쉬셨다가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1시간, 뭐 3시간 간격으로 뭐 하루에 3번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지만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 그대로 쉬지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꼼짝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가 이 본문이에요. 액자에 걸려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본문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행동 벌써 그렇죠? 감정 부분 한번 볼까요? 2번과 4번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거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지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두 해 살아온 것도 아니고 기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많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계속 기뻐하랍니다. 누가 탁 때려도 하하 뭐 이거 예? 이게 잠깐은 가능하지요. 나를 사랑해서 때려주시는구나. 가능하지요. 하지만 매일 맞아봐요. 계속 이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례적으로는 가능한데 항상 기뻐하면 어렵습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속이 터져서 죽어요. 쉬어야 됩니다. 감정도 쉬어야 되지 계속 기뻐하면 죽어요. 죽을 것 같죠. 범사에 감사하라?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수 있죠. 잠깐은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좀 어렵지만 화냈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고 그렇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나중엔 감사하란 말이 절대 아니죠. 뭐예요? 범사에 그때그때 감사하랍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제 박정문 선교사님이 점과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제가 언젠가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얘기하면서 헬라어 시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시제는 선에 해당되고 과거 시제는 점에 해당됩니다. 잠깐만 하면 돼요. 하지만 현재 시제는 쭉 가야 돼요. 제가 문제 내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저 시제는 어떤 시제일까요? 현재 선에 해당되는 현재 시제일까요? 점에 해당되는 과거 시제일까요? 네 가지 동사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당연히 예외가 없죠. 현재 시제입니다. 항상 빠져도 어차피 항상이 들어간 본문이에요. 현재 시제 쓰고 선이다, 계속 하는 거다. 거기다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붙여버려가지고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본문이 되어버렸는데, 액자에 걸어놓으니 예뻐 보일 뿐입니다. 꺼내놓으면, 내 앞에 갖다 놓으면, 본문 위아래 문맥 갖다 놓으면,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안겨다주는 본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매번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 부를 땐 되죠. 찬송 계속 부를 수 없잖아요. 집에 가면 또 안 그렇거든요. 집에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래 참아했던 그 사람들 눈에 보이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번 감사하려고 했는데, 기뻐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례적이거나 뭐 간헐적이거나 뭐 정기적도 괜찮아요. 정기적으로는 가능해도 늘 항상 쉬지 않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본문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떡할까요? 못 본 척 할까요? 그냥 쓱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액자에 걸어두고 그냥 아유 예쁘다 감상만 할까요? 하나님은 왜 대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분명히 아실 텐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131편 아까 축복 구절로 언급했지만 정말 큰 일이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일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항상 손으로 대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차라리 액자에 걸어뒀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적게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간에 소실될 수도 있거든요. 어딘가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고스란히 이 말씀에 적혀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막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려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틴 루터가 늘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려운 본문이면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신 본문이야, 이렇게 마틴 루터가 늘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늘 옳지는 않습니다. 산상순을 루터가 꼭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해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라고요?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요? 어차피 무릎 꿇어도 못한다고요?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마지막 절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액자는 여기서 끝나죠. 이것까지 담겨있는 액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끝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문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네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열쇠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우리를 올가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못 지키는데 어떡하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구절 아닐까요? 그렇게도 보이겠지만 뭐가 우리를 살리냐면 저 뜻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저 뜻은 어떤 단어냐면, 단어 보여주실까요? 셀레마입니다.
그냥 편하게 뗄레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영어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그 번데기 발음 있잖아요. 세세세마 하라고 해서 셀레마 이게 이제 정확한 뜻인데 그럼 너무 좀 그러니까 뗄레마로 할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뗄레마라는 이 뜻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본문이 끔찍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 그러냐면 항상 선호하게 대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일단 1차적인 의미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 텔레마는요 단순히 생각, 소망, 계획 이 뜻에서 머무는 단어가 아니고요 넘어섭니다. 뭐가 넘어서냐면은 셀레마 앞에 주어가 붙으면 셀레마에는 그 주어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즉 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 뭔가 명령했으면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는,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가 저 셀레마입니다. 단순한 소원, 생각, 계획 이것쯤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조금 많이 모자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셀레마의 예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야 좀 다이어트 좀 해. 이거는 생각일 수 있고 소망일 수 있지만 셀레마는 아니에요. 뗄레마는 아니에요. 제가 자꾸 셀레마니요. 뗄레마는 아니에요. 뗄레마는 뭐냐면 다이어트 좀 해.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 같이 다이어트 하자. 내가 너랑 같이 운동할게. 너랑 같이 좀 음식 좀 뭐 식단 조절하지. 꾸준히 같이 한번 가보자. 다이어트 해. 요게 뗄레마입니다. 다르죠? 그냥 소망은 해라 하고 던져주는 거고요. 뗄레마는 같이 하자.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곁에 있어줄게. 이게 뗄레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의 뗄레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본문에는 네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명령인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선을 쫓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잠깐은 쉽지만 악에 대해서 손으로 감는 것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게 첫 번째에 담긴 하나님의 텔레마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늘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정 문제라 의지만으로는 좀 어렵지. 내 의지로 너를 도와줄게. 이게 항상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무릎 아프겠지? 내가 의지로, 내 강력한 의지로 도와줄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도와줄 때 잠깐 일어서고 싶겠지. 괜찮다. 그때도 내가 너를 하여금 기도하게 해줄 거야. 걸어갈 때도 열심히 걸어가라. 그 걸어가는 너의 모습을 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받아줄게. 하나님이 옆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텔레마일 경우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삶으로 받아주시면 그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텔레마가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어떻게 매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사람의 의지로는 어렵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는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매번 감사할 수 있겠다고 해주시는 본문이 저 본문인 거죠. 꾸준함이라는 것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 꾸준함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위력이 있어요. 뭔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뭔가가 일어나죠. 내적 변화도 일어나고 정신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신앙도 변화되고 나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해도 돼요. 꾸준히만 하면 말이죠. 그건 마음만 그랬습니까? 언어도 그렇죠. 여러 가지 실력도 그렇죠. 막 향상되는 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게 보이는 게 꾸준함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 강력한 뗄레마로 우리를 꾸준히 곁에서 우리에게 곁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어느 틈엔가 얼마나 우리도 몰라보게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셀레마만 있으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요. 우리 상식으로는, 제가 아까 상식으로 계속 설명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불가능해요. 이건 끔찍한 본문입니다. 액체에 담겨 있을 뿐이지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뗄레마가 있다, 뒤에 18절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강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축복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셀레마, 그분의 강한 의지와 간절함과 열심 덕분에 선을 선으로 갚는 것뿐 아니라 악을 손으로 갚는 일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예전엔 기쁘지 않았던 일이 어느 틈엔가 이제는 기쁜 일로 자꾸 바뀌어 갈 줄 믿습니다. 예전엔 이런 상황에서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뗄레마를 믿고 의지했더니 예전엔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었는데 어느 틈엔가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전엔 제가 이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꾸준히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뗄레마를 통해서 했더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이제는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격할 줄 믿습니다.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통해서 꾸준함을 계속 이루어 갔더니 어느 틈엔가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 우리가 인격 수양하자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자 하는 본문의 연속입니다. 깨어있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경우 어찌 보면 영원히 끝장날 수도 있는 정말 중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지 않지요. 명령만 해주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18절로 탁 마무리 주시죠. 그냥 던져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때문에 깜짝 자저러지게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뜻 덕분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지요.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하게 대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맞이해야 하는데, 빛의 자녀답게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네 가지 행동, 네 가지 감정에 하나님의 뗄레가 붙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뗄레마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답게 빛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선으로 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하나님의 뗄레마를 간절히 요청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3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종말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도의 횟수와 감사의 횟수와 기뻐함의 횟수와 손으로 대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에 점점 가깝게 다가가게 하시고